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은 욥의 생각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 욥은 생각하는데요. 욥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1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욥이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거죠. 욥이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범죄하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범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큰 죄가 아니라 일상에서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 작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작은 죄를 짓기를 기다리셨다가 큰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시고 용서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욥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큰 벌을 주신다. 이렇게 욥이 생각하는 겁니다. 욥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작지만 어쨌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근데 욥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먼저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욥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욥이 스스로 그래도 내가 죄가 있으니까 고통을 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욥은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모든 고난이 다 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묵상을 나누었잖아요. 장애인 부모들, 또 사회적인 어떤 IMF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내 죄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자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책하지 말아라. 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다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이것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욥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죄에 비해서. 자신이 행한 것에 비해 너무 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조그맣게 잘못했는데 크게 때리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위기는 뭐냐?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까지 흔들리면 그건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기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바울과 이 로마서를 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실제로 닥치고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공고와 박해를 받았고 굶주림과 헐벗음 받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은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그리고 8장 36,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이겼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정부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긴 거죠. 그런 만큼 확실히 이긴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을 때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난과 공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기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